오늘은 로마서 11장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36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바울의 기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고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자기도 이 복음에 눈을 뜨지 못했을 때는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 행위로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자기도 열심히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 백성이거든요. 근데 그 언약 백성을 버리시겠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9장, 20장 이렇게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쫓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한테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였는데 그때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무슨 산이죠? 갈멜산인가? 거기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참신이다. 이렇게 해서 그 나무에다가 송아지를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엘리야는 불이 내려와서 그 응답이 됐지만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기도하고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고 해도 아무 대답이 없어서 결국은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이렇게 해서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엘리야도 그 선지자들처럼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을 7천을 남겨놨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수의 신학이라고 있거든요. 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거든요. 이 7천이라는 수는 하나 둘 해서 7천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수가 7천명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수가 다 차면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함을 받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함을 얻을 수가 7천명이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때가 아니고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지금도 사도들을 핍박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 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놨다. 택한 자들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 다시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전적인 은혜고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양평 강도가 있었는데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그걸 기록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강도가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강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행위가 한 번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고 믿었잖아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행위가 아니다. 은혜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싶어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 속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정된 그 자들을 때가 되매 오셔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만이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완악해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든지 사도들을 핍박한다든지 바울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눈 멀었던 자기의 눈을 열어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택하신 자들은 돌아올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성령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성령이 오셔서 조명을 해줘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에 올모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험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눈은 항상 붓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지금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시편 69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윗이 그것을 보고 시편을 기록했던 그것이 실제로 응한 사건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방해하는 세력들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시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했던 그것을 인해서 넘어져서 끝났냐? 그건 아니다. 저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갖고 계시냐면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것에 대해서는 10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하셔갖고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넘어진 것이 오늘 이방인들, 오늘 우리에게 부요함이 되고 저희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실 그 충만을 말할 수가 있겠냐.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은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들은 보면 이는 영광 돌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나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 동족이 시기가 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렸는데 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회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는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이방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사이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했던 것처럼 뿌리나 그 떡가루나 이게 다 거룩하면 떡땅도 거룩한 거고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다 거룩한 거고 그러면 이 복음은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고 그 민족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함께 하셨는데 오늘 이 거룩함이 이방으로 넘어와서 오늘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우리도 거룩하게 됐다. 또 한 가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나무로 친다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서 다시 감람나무로 친다면 참감람나무가 꺾어졌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돌감나무거든. 근데 그 꺾어진 데다가 우리를 젖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감나무에 젖을 붙여놓으면 우리가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 약속이 이방인 우리는 그냥 공짜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하지 이거를 안다면 이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방인 우리가 그 꺾어진 가지에 젖을 좀 붙여준 이것을 갖고 이스라엘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원 뿌리는 거기다. 또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도 되시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저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오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 가지에서 끝까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오늘 우리를 접붙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우리가 그 지나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도다. 너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은 믿지 아니해서 꺾였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혹시 우리도 마음을 높은 데 뒀다가 꺾이면은 안 되니까 이게 교훈이다. 지금 교훈이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원 가지를 왜 꺾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꺾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져야지 교회가 율법을 다시 끌어들이면 너희도 꺾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이 어미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넘어지는 자들은 심판을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힘받으리라. 여기서 그 인자하심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긍휼을 입었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를 잘하고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과의 언약관계에 있던 그 하나님이 저들이 말을 안 듣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해다가 지금 하나님의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다가 지금 인자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도 만약에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쫓아가면 우리도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믿으면 그 말이에요. 믿으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을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가족 중에 중보하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접붙임을 해야지 구원으로 들어오는 거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되는 거지.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방 예수가 차고 나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한테는 얼마나 접붙임을 하나님이 하시겠냐. 하나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음이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하기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느냐노니 이 비밀을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근데 이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라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전례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이방의 충만한 수가 아직 덜 찼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온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에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신약의 이스라엘이나 다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야곱의 자손들은 약속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로 저들의 죄를 없이 합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이 복음으로 저들의 죄를 없이 해서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면 이방의 수가 다 참은 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구약에서 불렀든 신약에서 불렀든 하나님이 부르신 거기에 후회함이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프로그램을 세워놓고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니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저들 속에 죄가 들어갔는데 바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고 생명나무를 만들 때 사람이 아담이 하와랑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고 만드셨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 말이에요.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었다는 것이 바로 죄 아래 가두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시려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죄 안에 갇혀 있는데 긍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주신 이게 긍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면 아니 12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 것을 스가랴에서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됐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까? 이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 아래 뒀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긍휼 때문에 다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던 이 비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 율법을 붙들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왜? 성경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바울은 성경에 능한 자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두를 다 죄 안에 가뒀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이것은 믿음으로 오지 행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긍휼로 구원을 얻어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이 일이 기쁘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진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의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기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하나의 뜻을 이루거든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이것을,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뭐예요 이게? 시작과 끝이 그분에 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돌아가는 알파 오메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다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속에 기대가 자기 안에서 벅찼을까? 오늘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렸다가 아니라 저들을 버린 것은 오늘 이방인 우리를 구원해서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대장적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